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 대련에 계십니다. 중국에 사진 보셨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그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그 이제 찍어오신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여정을 가시면, 선교 여정을 가시면은 저희도 이제 자발적으로 좀 같이 목사님하고 동행을 하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정을 좀 발표하시면은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좀 계획을 한번 짜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바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또 그곳 공동체와 또 이제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본다면은 너무나 좋고 또 아주 풍성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혹시 오늘 처음 보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교회 처음 나오시지 않는 한은 뉴커머 아닌 이상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잡지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칼럼을 쓰셨어요. 이제 우연히 봤는데 이제 그 글이 선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글에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리고 가장 잘 지키는 성경 말씀 하나와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지키지 않는 말씀 막 경홀히 여기는 말씀이요 같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 30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는 조금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요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 알았는데요. 그러나 조금 논리적으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어폐를 극복하고서 그런 글을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 그것에는 제가 대단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인은 누구였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었나요? 네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인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요. 그러나 유대인은 누굽니까? 최초의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유대인은요 정말 이방인과는 이제는 뭐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못을 박아서 십자가형을 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홀하게 쉽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분하고 공감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캠퍼스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뭐 어떨 때는 또 1번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여기로 가요. 여기 쭉 가다 보면 지관이 있어요. GS에서 쭉 가다 보면 지관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서문인가요? 이제 거기를 가요 주로. 왜냐면은 지관에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기숙사 학생들을 노렸다가 또 이제 교문에서 나온 학생들을 노렸다가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녁 때가 딱 되면은 한 무더기의 그 모슬림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행렬이요 정말 뭐 3, 4, 5 해가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굉장히 무슬림 많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전부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이분들 이제 수업이 다 끝나나? 아니면 미팅이 있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미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미팅이 뭐냐면은
그 미팅이 뭐냐면은요, 기도 모임이에요. 여러분 직관해요. 모슬림 기도처 생긴 거 아십니까? 그 모슬림 기도처가 마련돼가지고요. 금요일날 전부 다 그쪽으로 모슬림들이 모입니다. 이 성대에 있는 모슬림들이, 주변의 모슬림들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딱 되면은 모슬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제 기도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오라고 전도 주고 이제 예수님 뭐 믿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모슬림들의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고마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한국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슬림들이 이교도지만, 우리가 볼 때 이교도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냉정하게 안 끊고요. 아, 그러냐, 난 모슬림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좀 카인드하게 받아주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이방신을 저렇게 섬기네. 너무나 대단하다. 그리고 라마단 때 여러분 보셨나요? 라마단 기간 때 저 한국어 수업했는데요. 전체 다 안 왔어요. 한국어 수업이 이제 모슬림들은 다 안 왔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길었는데요. 제가 저희 한국어 반에 모슬림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금식을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뭐 이틀이건 3일이건 한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렇게 하냐? 어떻게 힘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당신만 그렇게 하냐? 아니면 다 그러냐? 거의 다 그렇게 한답니다. 라마단 때. 그래서 아, 참 도대체 그 알라라는 존재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충성을 할까?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제 첫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떨 때는 또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저 ISC에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로 이제 이 질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분들의 반응이요. 안 다니다가 많아요. 안 믿어가 많아요. 그런데 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뭐 10명 중에 3분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은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네 믿어요가 아니라 네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교회 다녀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아니,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 통계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10명을 만나면은 그 중에 한두 명만 네 믿어요. 네, 저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7, 8분은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더 막 추궁을 할 때도 많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제 얘기는요.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본인들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그때는 다 가지각색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똑같아요. 리스판스가 딱 하나 교회 다녀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추궁을 하다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근데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 다니긴 다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 이제 알아가는 도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저 사실 교회만 다녀요. 엄마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근데 제가 다녔다가 지금 안 다녀요. 근데 교회는 알아요. 저. 어떤 분은 저 다니는데요. 전 집에서도 믿어요. 저 믿어요. 이제 굉장히 가지각색인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요. 그거는 사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이제 제가 그러시군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또 더 깊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긍정을 하시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캠퍼스 정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뭘까? 왜 저렇게 차이가 날까? 저 모슬림들은 이교도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치 단결해가지고 기도처로 가는, 아주, 그리고 제가 교회 한번 초청하겠다, 예수님 믿으시냐라고 물어보면 딱 단호해요. 자기 모슬림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어떤 신앙의 결단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왜 저렇게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예배 초청을 합니다. 아, 그러시면은 저기 교회 다니세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도 여기 섰어요. 우리 성대 캠퍼스를 위해서 그 시간 되시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또 그것도 막 설레설레 저으시는 거예요. 아, 시간 없어서 안 된대요.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뭐 주일날에 거기 가시더라도 혹시 그래도 같이 시간 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성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 거의, 그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주일날 저희 교회 다녀요. 저 수요일에 원래 교회 안 가요. 뭐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시간 없어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늘 그런 것들이 저에게 도전을 주면서요. 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왜 저 무슬림들은 저렇게까지 충성을 일관되게 보이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반응이 저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저럴까요? 만약에 이 교회가 우리 여기 지금 섰잖아요. 여기 섰는데 우리 교회가 다 섰다라는 걸 성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다 알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정말 모슬림처럼 우리 예배 열었다 그러면 딱 3, 4, 5 짝을 져서 이렇게 몰려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아직은 아닐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 주님이 그 차이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가 믿는 신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모슬림은 적어도 사랑합니다. 그들이 외관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랑의 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사랑한다고 몸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그 정도의 몸짓도 하고 있는가? 그거입니다. 그거.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제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신약 시대의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은, 원래 그 유대 교회는요, 이제 크고 작은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들이 뭐냐면은, 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들어가가지고 받았잖아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또 그 아주 구체적인 그 계명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근데 그게 모두 합치면 613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나눠져요. 하나는 248개 정도는 긍정적인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365가지는요,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맨날 이제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 정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해도 돼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안주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서기관이 그 궁금증을 막 가지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서기관은 별로 뭐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됩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더도 할 거 없이 들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나님의 유일한 주신이 너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런데 그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인데 둘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듣고요. 놀란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서기관의 질문은 그 의도는 뭐였냐면요.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은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발생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이 이 서기관이 이제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말씀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에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돌비 계명에 이 말씀을 딱 새겨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쉐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가운데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읽으시거나 뭐 들으신 분은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요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은 데 이제 신명기 좀 넘겨주시겠어요? 신명기 6장에 5절이죠. 5절에 보면은요, 쉐마 이 글자가 딱 등장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들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구약은요 전부 쉐마입니다. 쉐마. 구약 성경 보시면은 여러분 히브리 성경 한번 보세요. 원어 성경. 그 쉐마라는 게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쉐마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쉐마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교육을 이른바 뭐라 그럽니까? 쉐마. 그래서 이제 책방에 가면은 뭐 쉐마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게 그냥 뭐 교육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쉐마 히브리어.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들어. 어떤 말을 듣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먼저 벌써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서기관에게. 그래? 그렇게 정말 가장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알고 싶으냐? 바로 이 말씀이야.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죠. 네, 예수님이 왜 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요 가장 유대인을 싫어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싫어했죠? 예수님이? 외식. 네? 맞습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외식이에요. 영어로는 뭡니까? 외식이 히포크라시죠. 쉬운 말로 뭐죠? 외식하고 위선이 우리나라 말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식은 또 다른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위선입니다. 그걸 한글로 풀면은요, 그거는 뭐냐면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훌륭해요. 막 그냥 말씀도 잘 전해요. 그리고 막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요즘 애들
표현에 막 이러면서 막 해요. 전도 엄청나게 잘해요. 막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요. 찬양 막 해요. 그런데 뒤돌아서 집에 가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 직장에 가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사랑이 많았어? 세상 사람들 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면 더 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말 되게 잘한다고 그러죠? 제가요. 굉장히 놀란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목회자 가정 들어오기 전에 MDB 가정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는데요. 굉장히 정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힐책하려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성가대니까 늘 찬양하고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의 보지 못해야 될 부분을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우연히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제가 그냥 가다가 어떤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저런 분이 계셨나 아니 여기서 저는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막 그냥 막 욕이 나오고요. 막 소리가 막 나오면서 막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얼핏 봤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그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습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잡히는 겁니다. 몇 번을. 그때 제가 정말 알았어요. 이게 많이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구나. 물론 왜 그때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지적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를 떠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왜 치를 떠셨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그들의 그 신물나게 가증스러운 그 거짓이에요. 위선. 차라리 위선을 떨지나 말지. 그러면 긍휼함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그들 벌써 의상이요 달라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의상부터 벌써 다르고요. 이 시장에 나가면요 아무에게나 말을 안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왜냐면 율법 선생님이기 때문에 남들이 먼저 말을 걸어와 줘야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마가복음에요. 그 너희가 박하와 회양에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그 말씀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 제가 한번 좀 눌러볼게요. 그 바리새인들 외식에 대한 말씀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박하와 회양과 그 근체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면서 내 마음의 정성과, 제가 이게 죄송해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의 정성과 그 뜻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버렸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통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예수님이 찍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박하와 근체는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나는 미나리과의 식물을 말한답니다.
그 5장 19절인데 23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찾으셨나요? 네. 여기서 그 근체가 뭐냐면 열매인데요. 그 열매에서 나는 그 아주 식물에서 나는 열매인데 굉장히 작대요 이게. 그런데 그 작은 열매 11조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 성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너희가 그걸 아예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마디로 사랑을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첫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몸짓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물난다. 너희들 정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원어의 뉘앙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뱉은 말이요. 대단히 심한 말이라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헬라 원어에서 이제 카리디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원래 헬라의 그 목숨은 여기서 이제 푸시케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뜻이라는 거는 잠깐 잊어버려서 여기서 볼게요. 뜻이라는 거는 이제 디아노이아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원래는 이제 두나미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워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이스큐오스라고 그래가지고 두나미스랑 거의 똑같은 그런 용어를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헬라어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우리나라의 이 표현에서는요 전달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카리디아는 뭐냐면은 마음인데요. 원래는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 푸시케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이제 푸시케입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에는 여러 가지도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영혼, 정신, 사고, 생각,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리디아라는 또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카르디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푸시케랑. 카르디아는 애정에 솟아나는 그 근원, 센터. 이게 이제 카르디아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중심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카르디아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시케는 뭐냐면은 목숨은 뭐냐면은 여기서 physical life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의 우리 욕구와 감정의 근원이 우리의 감정의 근원이 솟아나는 곳. 이제 이것이 그 목숨이라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푸시케를 적당하게 해석할 만한 용어가 별로 없어요. 우리 그 말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목숨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뜻은 이 생각과 이해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뜻, 생각과 이 푸시케와 이 그 카리디아에서 나온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성과 합쳐지면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디아노이아스. 이 디아노이아스는 우리의 그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행동이 그 행동에 힘을 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이스큐오스예요. 두나미스. 아주 파워풀한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어디를 다루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 센터, 이 중심, 근원에 우리 모든 것에 우리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육체에서 나오잖아요. 파워는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30절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의 근원을 다 드러내서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우러나오는 이 진원지까지 다 너희들은 다 쏟아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대충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이 두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31절에 볼게요.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이 없이 이 말씀만 그냥 이해하면은요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두 번째 말씀만 딱 떼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말도 안 되지. 내가 저걸 어떻게 잊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년을 지금 마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솔직해지시자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정말 수년을 미워했던 적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요 정말 막 그런데요 31절 말씀만 보잖아요. 딱 떼놓고 보면 우리 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씀을 보세요. 해요? 하시는 분은 저한테 와주세요. 못하죠? 못하죠. 해요? 31절 말씀만요. 할렐루야. 야 우리 한인자매님 한인자매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한인자매님 저런 분이 아니었어요. 네 간증하셔야 돼요. 한인자매님요 너무나 달라지셨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런 분이 아니셨어요. 정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군요. 그러나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못하신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못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건데요. 왜 할 수 있느냐? 30절 말씀이 되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이 네 가지 순서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맞춰서 사랑하면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마음의 근원, 진원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죠? 막 겁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이게 막 공부하다가 막 말씀 본문 연구하고 막 하다가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솔직히 이거 안 되는데 내 수준에서 이거 안 되는데 근데요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요. 근데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 1서 죄송해요. 이게 제가 마우스를 안 가져왔더니 계속 이게 안 내려가네. 이 말씀을 꼭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읽을까요? 네, 찾으셨으면. 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성으로 그걸 따지고 이걸 떠나서 우리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부모님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리고요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논리를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 발생적인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이 그 실천이 되냐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는 것인데 그 존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장 5절 맞나요? 5장 5절. 네네. 5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도움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 서두로 잠깐 돌아가면은요. 이제 좀 맺기 전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서두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는 거랑 아니 좀 교회 좀 한번 와 보실래요? 저희 그때 왜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못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냐 착각이냐 믿음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냐 신념이냐. 여러분 신념이 뭔가요? 네, 영어로는 신념 뭐죠? conviction 자신감이죠.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 faith. 네. 헬라어는 뭐라 그럴까요? 원어도 우리 봐야 됩니다. 원어는 믿음은 pistis. 그거는 뭐냐면 trust를 말합니다. 믿음은요, trust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하면 좀 어떨 때는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뭘 믿지?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믿음은 신뢰구나. 믿음이 좋으세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요. 그런 말입니다. 저 믿음이 요즘 좀 솟고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나 봐요. 이런 말인 거예요. 저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피스티스를 어떻게 가집니까? 피스티스는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에요. 피스티스는 내가 뭐 갖기 싫다고 해서 안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피스티스가 있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피스티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 간에 피스티스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그건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스티스가 뭐를 전제로 생깁니까? 사랑을 전제로 생기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피스티스가 생깁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신뢰하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요, 불완전해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니까 조금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 조금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 내가 믿으니까. 저 사람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피스티스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스티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죄송하지만 나는 신뢰를 안 해요. 난 믿음이 없어요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념, 이 믿음이 신뢰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게 신념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 나 믿지. 또는 지적인 동의, 이 acknowledge, 어떤 그 동의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셨지. 믿어. 책에 그랬으니까 믿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믿어. 근데 물론 처음에는 지적인 동의로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서 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서 그쳐가지고 피스티스가 없는 상태에서 직책도 받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래성에 지은 집 어떻게 되나요? 바람이 불고 해일이 오면 그 집 어떻게 되나요? 싸그리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그냥 파산이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래성처럼 돼가지고 교회 떠나고 말이죠. 그러다 피스티스가 없어서 피스티스가 구축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착각했어요. 나는 사랑해. 나는 믿음이 있지. 내가 10년을 봉사했는데 나 거리 나가서 전도 10년 했는데 전도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피스티스가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예수님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피스티스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인가? 욕망인가? 하나님께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여러분 마음의 진원의 근원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카리디아에서 나의 이 푸시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푸시케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베너핏이 있어서 내 푸시케를 거기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히려 행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외식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요. 하나님, 저에게 피스티스를 회복해 주세요. 제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의 근원지는 나의 푸시케와 나의 카리디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에너지를, 나의 두나미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향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